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승리의 날 종료주일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되살린 소문까지 더해져서 오늘 보신 동영상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장군이나 왕을 환영할 때 쓰던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식민지 삼고 있던 로마를 이기고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는 승리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승리는 사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조가 다른 왕조를 무너뜨리고 일어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가 무너지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고 그 이후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또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왕이 된 사람들은 이전 왕조의 부패와 타락성을 알리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변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부패는 반복되고 또 관리들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거창한 변화는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 페니실린의 발견이나 마취제의 발명은 일반인들에게 그게 처음 발명됐을 때는 그게 뭔데? 그런 것이 있었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이전까지 감염 혹은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가던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이 상어가요 얼마나 피냄새를 잘 맡는지 1km 밖에서도 한 방울의 피가 이렇게 바닷물에 섞여 있는 냄새를 맡는데요.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고 또 독수리가 시체를 보고 날아드는 것처럼 사단은 죄를 보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없었을 때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생겨요. 아담의 죄는 계속해서 그 후손에게 유전되면서 또 각자가 짓는 자법죄와 더불어 점점 더 세상이 타락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한번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다 몰살됐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인구가 번성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가 아니에요. 돈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들 참 많아요. 몸이 아픈데도 즐거운 사람들 참 많아요. 현상적인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아무리 말 잘 먹고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이 공허하고 그 마음에 소망이 없고 늘 두려워요. 영역을 끊지를 않아요. 근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하셔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불어서 육신의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발꿈치를 누린다 할지라도 정수를 밟아 뭉개는 게 확실한 승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단의 권세를 끊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헌신하셨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육적인 눈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걸 믿어야 그때서부터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개선장군이나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인한 변화와 승리는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가? 예수님이 영적 승리를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가? 본문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있어요. 39절에서 그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데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라고 하자 40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염려 근심이 있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다가 금방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잘 못 먹어도 오래 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둠의 영, 곧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쁨을 차지하려고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살게 돼요. 돈을 모은다거나 명성을 쌓는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한다거나 권세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적 기쁨이죠. 이런 것들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언젠간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37절에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이 즐거워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을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죄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그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끊어놓는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힘들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하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죄로 관여해서 사람들이 어리석어져가지고 뭘 몰라. 요즘에 비혼주의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결혼을 안 한다고. 근데 결혼을 해서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내가 결혼하면 내가 처녀총각때의 그 즐거움을 못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의 그 기쁨은요, 처녀총각때의 기쁨을 훨씬 초월해요. 왜냐하면 처녀총각때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뭐 돈 벌어서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즐겁게 할 때의 그 기쁨은 나를 즐겁게 할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걸 모르고 그냥 십장을 안 가겠다고 이제 한 나이 40, 50 넘어가고 이제 20대 때는 혼자 밥 먹으러 가도 아무렇지 않지만 40대 되면 혼자 밥 못 먹어요. 20대 때는 혼자 놀러도 갈 수 있지만 40대 넘어가면 이제 혼자 놀러 가면 창피해요. 그렇죠? 우리 40 넘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왠지 초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의 기쁨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왜 저런 애들이 저렇게 떠들게 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어른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돌들이 참여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해하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즐거워요. 아멘.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처녀총각들 빨리 십장가 가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모든 게 다 사라져. 모든 게 다 사라져. 어떤 기쁨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도요, 가정 있는 사람은 자살 잘 안 해요. 처녀총각들이 자살 많이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해요. 뭐 죽어서 지옥 갈까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늘 이렇게 슬픔을 공급하시고 기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결혼한 사람만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처녀총각들은 자기밖에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려주의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는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좀 나은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날, 이 종려주일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더 이상의 비극이 없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멸치며 돌 하나도 돌며 남지 않게 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분을 구원자로 맞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비극이 닥치느냐? 그게 아니고 비극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비극이 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고 또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호세아서 13장 6절에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형벌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는 부스러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이와 임신한 여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모스서 1장 13절에는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시편 137편 9절에서도 아이들을 바위에 맺혀 죽이는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너희들이 알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어질 텐데 예수님은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비극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비극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있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곳이에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비극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이런 비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곳에는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015년 미국에 미입국하려는 멕시코의 어떤 아빠가 2살 된 여자아이와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건이 전 세계에 타전된 적이 있어요.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매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제 그게 더 부각됐어요. 어린아이가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 티셔츠 쪽에 이렇게 머리를 박고 머리를 넣고 죽었어요. 또 그전에는 쿠르드라는 어린 소년이 시리아 난민인데 프랑스로 유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사건이 또 전 세계로 알려졌어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비극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서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미에서 발생한 3살 된 여아이가 위라로 발견된 사건이나 또 갓 태어난 아이를 화장실에다 버렸다가 또 그 애를 불로 태워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사건이나 별별 할머니를 교도관광 가자고 제주도로 가고 버리고 도망을 쳐갖고 경찰이 할머니한테 자식 이름이 뭐예요? 경찰이 잡아갈까봐 안 가르쳐줬대. 할머니가.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사단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면 그 비극도 점점 더 커지고 심화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삶이 힘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개인이 고단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이제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사회 전체가 다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국민 전체가 다 고통을 겪고 비극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역사 속에 일어난 전쟁 그렇지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그 안에 있는지 몰라요. 정말 말로 항연할 수 없는
오늘 저녁 예배 때도 꼭 오세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참 귀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개인에게 겪은 그런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그런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실 텐데 오늘 저녁 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당신을 못 박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비극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 삶에 이제 더 이상은 비극은 없다. 물론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지 비극을 맞게 하기 위한 고난은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죽음을 이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은 죽음입니다. 옛날에요, 일본 무사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장막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복의식을 행했어요. 자기 배를 갈라요. 그러면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목을 쳐요. 왜 그렇게 했냐면 아무리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미화라도 시키자. 죽음을 미화시키자. 이렇게 할복을 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고 명예로운 사람이고 승리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승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죽으면 썩어지는 육신이고 더러운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죽음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아무리 하얀색으로 미화시키고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는 승리한 거야, 명예로운 거야 해도 어느 누구도 그걸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명예로우니까 너 가봐라 그러면 목살 잡고 싸우려고 해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어떻게든 그래서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지인시황 같은 사람,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또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무슨 컴퓨터에 사람의 모든 기억을 저장해서 다시 다운받는 무슨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자. 또 생화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세포의 끝단을 재생시키는 그 텔레미어라는 것을 이렇게 복제해서 그것을 이제 수명을 연장시키자. 그런데 절대 성공 못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은 우리 죄의 대가, 우리 죄의 삭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한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죄를 짓게 만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나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이제 죽음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죽음하고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아멘. 이처럼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날이고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 승리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승리도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승리도 그만큼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얻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금요일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9시 금요일날 9시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기까지 이 한 주간은 고통 속에 지내셔야 돼요. 지금도 복음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적인 기쁨만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 겪게 되는 모든 비극을 감수하며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또는 거부한 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서 육신적인 기쁨이 최고인 줄 알고 비극은 그냥 잘하면 피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죽은 후엔 다 끝난 것으로 그냥 잘못 알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 주위 한 명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 모든 고난을 다 지심으로 십자가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렸지만 마귀 팔다리는 살아남아서 아직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둔 그 큰 승리를 더 큰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잔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뿌리는 잘랐지만 나머지 잔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은 내가 못하겠지만 내가 주님이 감당한 그 고난을 흉내라도 내면 우리를 통해서 그 잔가지들이 끊어져 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 주위의 영혼들이,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고난을 기쁨으로 지고 가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 이번 주간을 새벽 기도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이번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십자가는 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는데 좀 더 무거운 십자가 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능히 그것도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종료주간에, 종료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주님이 거두신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참된 기쁨의 회복과 비극의 종말과 그리고 영생을 얻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